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김종희, 정미숙, 임진천, 임동민 전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빈 것 같던데 4명. 우리 다 같이 맞이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광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번에 임명장을 못 드린 분들 주재균, 김효진 두 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재균 나오셨어요? 김효진, 이분들을 이 본교회의 서리14직으로 임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역교 임명희 목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일을 하는 건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주보 뒷면 보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식후에 교제를 할 수 없고요. 다음 주일 저녁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헌신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최희주 목사님이 강서로 오시고요. 오늘 낮 예배 마친 다음에 김영희 집사님 댁 신방을 가겠습니다. 월요일에 음성 LOC에 가겠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오전 11시 노회 신년 할애에 참석하고 식사한 다음에 우리 영재들과 같이 무안 휴먼 하우스에 가서 새해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강혜성 목사님이 생활 영어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올라오면 빠듯할 것 같아가지고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영어를 먼저 하고 맨 먼저 생존 영어를 하고 그리고 생활 영어를 하고 그리고 여행 영어도 하고 그리고 전문 영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성 엘레우스에서 1월 22일, 24일 성경 중독 치유가 있겠습니다. 건축 헌금 계좌가 개설됐어요. 그래서 동네가 재개발이 될 때를 대비해서 감동되는 대로 건축 헌금에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축 헌금하고 이런 헌금을 하라는 것은 제가 돈 뺏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헌금하라면 저한테 뭐라면 칼만한 강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 뺏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거죠. 그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갖고 헌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손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날 살리려 그 영광 보이고 그 복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나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한 주간 동안 돌아오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짓고 더럽혀진 그러한 영혼, 마음, 생각, 행동, 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정도 상하고 관계도 상하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정과 불결함을 묻히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시간도 주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도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케하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설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84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네.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정병창 장로님 우리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받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 오신 모든 분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굳게 믿음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2024년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해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임령의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의 신방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좌정하사 어둠의 세력들이 튼튼히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음성 헬로스에 가서 그곳에서 운동하며 교제하며 치료받으며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각국 필요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예 속한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도움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달에도 제가 여기저기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것과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글로벌 세상이 돼서 영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어를 배우고 만나는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또 중독 성경 치유를 합니다. 20일부터 있게 되는 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원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픈 분들 박영수, 김대진, 김영재, 김원섭, 오정재, 유식재, 조영민, 김동채영, 정정훈, 우수희, 안녕희, 김혜순, 윤영재, 김성희, 송남도, 김순희, 김옥재, 김희정, 김우준, 인수, 김준일, 정영수, 정영수, 국대, 숙신상, 송강수, 정수만, 이남구, 조성희, 박이채, 정영진, 박만수, 김영재, 박범수, 유연희, 이종숙, 정영훈, 주경훈, 달자, 홍정희, 송선영, 박서원, 손도현, 윤순일, 홍범, 이용수, 정성업수, 정강길, 최영수, 이태진, 권영호, 김상진, 박만수, 대철, 금정희, 김성희, 박종무 등 아프신 모든 분들 또 넘어져서 아프신 다친 분들 이마영 영혼 아픈 분들로 어루만지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상업, 김정훈, 김영훈, 김태준, 송재령, 용화, 성기를 최수정, 동희, 세가곳의 희망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공희종, 김명수, 김용호, 다니엘, 장군, 송영, 모상우동, 수조령, 최상동, 돈 등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며 김기동, 김옥한, 김문지, 김성, 대중학종, 방혜수, 홍수, 이성희, 윤재, 박희영,
김성식, 정동기 이들도 예수를 믿도록 부르시고 우리의 사역에 기도함을 주로 봉사하는 그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쓰임받게 해주시며 강병식 권학도 김광수 김철수 김정수 대거라고 하세 박종훈 박정근 제일사 이영리 정관 제임스 정재용 최영선 파월 이원상 등이 복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악법으로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자들이 주의 성령과 능력과 사랑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며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몸으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주님 안에서 좀 더 여유롭게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일상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법인과 쪽방 상담소와 쉼터, 엘레오스 수도원, 무료 급식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사랑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불을 타고 전해주는 복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받은 자로 행복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재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LH나 SH에서는 계속 법과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을 압박하며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37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공공개발을 시행하는 담당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전향적으로 저희들의 건축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진화된 복지국가로서 빈틈없이 다 잘 살아갈 것 같은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받는 노숙인들, 쪽방 주민들, 장애인, 전과자, 중독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 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교회 건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 유한한 시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으련만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료의 은혜와 심령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간병하는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믿음으로 간병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증오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전쟁을 중단시켜 주시옵시고 세계 각국에서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또 엄청난 추위로 죽어가며 고통받는 영혼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 되게 하시고 이념의 대립, 정치적 반목과 증오를 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고 그 만든 법과 제도를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는데 부족함 없는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2024년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 중에 행복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마태복음 4장 8절 11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며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갑진년이죠. 우리 김가진 권사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갑순이가 아니고 갑진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갑진년이야. 그런데 이게 청룡해라고 그렇습니다. 청룡해라고 했는데 이 용들의 모습, 청룡 그림을 가지고 용들의 그림을 가지고 새해 인사들을 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룡으로 새해 인사하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진. 저렇게 청룡으로 해피 뉴 이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인데, 이런 인사를 청룡을 그려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사할 때 청룡회, 청룡의 기운 받아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들을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 용의 해라 해가지고 용의 힘을 빌리고 용의 힘을 의지하려는 이런 세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퍼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탄 마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인사하는 건데 그림 사진 한번 영상이에요. 그 간단한 보여줘 보세요. 네. 용의 기운을 받아 올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집니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용을 좀 찾아봤어요. 청룡의 모습이 어떤가? 청룡 모습 어마무시하게 세 보이죠. 또 다른 그림 황룡의 모습 어마어마하게 세 보이는 그래서 이 용을 등에다 박았어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배 앞에도 저렇게 용으로 담아놓고 어깨도 용 문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황제가 앉는 용상입니다. 완전 용으로 덮어놨어요. 지붕에도 청룡으로 이렇게 용이 수호자가 돼 있어. 용이 집을 수호하는 거예요. 용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마을에도 이렇게 용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용 그림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석촌호수, 석촌호수에 이와 같이 용, 뱀, 이와 같이 밤에 저기에 밤에 불이 들어옵니다. 석촌호수 가면 뱀이 저와 같이 빌딩을 감싸오르고 있고 뱀을 숭배하게 만들고 뱀이 축복하고 뱀의 힘을 비르고 용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자 하는 이런 시도가 세상에 지금 은연중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밤에 석촌호수에 가면 조명이 들어 큰 뱀이 석촌호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불 들어서 있는 그걸 사람들이 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와, 저 뱀, 저 용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용이 뱀이 이렇게 은연중에 퍼지면서 민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보게 된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용이 내쫓겼어요. 그 용을 다시 설명하기를 뱀이라고 합니다. 뱀,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가게 한 장본인이 옛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뱀을 세상 사람들은 용으로 둔갑시켜서 신처럼 숭배를 하는 이런 경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뱀과 용은 비슷한 존재로 민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 정체가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사탄이라는 이 글자는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쓰는 데서도 히브리어 사탄을 그대로 음력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탄으로 부릅니다. 그럼 이 사탄의 뜻이 뭐냐?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탄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를 세상은 용으로 신비로운 신적 존재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용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 이걸 신으로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중상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고소자로 활동합니다. 어떤 고소자냐?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탄 마귀가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른편에 서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중상자, 비방자, 참소자, 고소자.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들 사이를 비방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중상모략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헐뜯고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둘 다 싸우다가 망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쾌락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중상비방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라고 나오죠. 용은 헬라 말로 드라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드라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용, 괴물이라는 얘기.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민간의 용으로 얘기를 하죠. 용, 아까도 봤듯이 괴물로 나타납니다. 뱀은 오피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나오죠. 귀신들은 마귀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에 참여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그 귀신들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푸누마라고 하고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둘 다 같이 사용합니다. 이 푸누마는 영, 바람, 호흡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을 하나님의 영도 푸누마라고도 합니다. 푸누마. 이 하나님의 영, 바람, 호흡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근데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할 때 퓨누마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나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대항하고 외면하고 비방하고 모략하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어느 때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요.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 전문가들, 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들, 율법을 이들이 다 가르치는 자들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 정체를 몰라.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 같지 않아요. 귀신들은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이런 거. 저는 항복입니다. 주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와 같이 귀신은 이 퓨누마 영,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예수님 보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귀신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엎드리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절에도 귀신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퓨누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다이모니온, 데몬, 이블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귀신들은 다이모니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무덤 속에, 집에서 나와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아요.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돼?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집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잔다. 화장실에 누가 자요? 화장실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군이로 해서, 재수기로 해서, 매순이로 해서, 여러 명이 화장실에 잡니다. 어느 날 순찬을 하다 보니까 역전 화장실 앞에서 보니까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잖아.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 잠가놓고 있어요. 안에서 똑똑 문을 뚫으면 안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오군이하고 백창기가 둘이 그 추운 날에 거기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변기통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그 밑에 깔판 놓고 앉아서 그 밤에 우리가 12시 넘었는데 그 밤에 거기 앉아 술 마시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무덤 속에 사는 것이나 집을 나와서 이렇게 뒹굴어 자나 또 화장실에서 자나 이렇게 생활하는 이게 귀신에게 잡힌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정신이 아니고 귀신 정신이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귀신이라고 할 때에 퓨누마라는 단어하고 다이모니온 이걸 교차하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을 할 때는 퓨누마 해놓고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다이모니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역할이 뭐냐?
이거 활동하는 이 목적이 뭐냐? 온 세상을 꿰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여기서 꿰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풀려나옵니다. 이거는 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은 길을 잃게 하다. 마귀가 꼬여가지고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자기에게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바른 길을 못 나가고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꿰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라? 꿰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한다. 광야에서 방황한다. 방랑하고 떠돈다. 전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누구에게 조종받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귀. 네. 일단 마귀가 이렇게 인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마귀의 통치, 마귀의 인도,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활동하고 있는 영, 이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머리는 좋아, 아는 것은 많아, 돈은 많이 벌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권력을 가졌어.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패스해서 이런저런 좋은 공무원의 직책을 얻어. 그래서 돈 벌고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인식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전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귀가 사상과 흐름과 돈과 권력과 이성과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마비시키고 가려버리고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빛이, 진리의 참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지배권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요.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우리들이 전도하러 가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봤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여줄 수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형상, 절에 있는 형상처럼 갖다가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바람 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알고 믿는데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잖아. 그래서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좀 보여줄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 거봐, 말 못하잖아. 다 불신자들은 그걸 갖고 있어요.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질문해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봤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우리는 말을 못해. 믿는데 말을 못해. 보여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얘기하면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너 천국 갔다 왔나? 천국 봤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데? 죽어봐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죽고 나면 이미 때는 늦으리 노래가 있잖아. 때는 죽고 난 다음에는 늦어버려. 끝나버렸어요. 예,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참이고 진실하신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신 그분이 말씀하면 그거는 참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참과 진리를 마귀가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 권력과 세상 돈, 세상 쾌락, 세상 것들을 가지고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없어.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네.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돼 있다. 하나는 본능과 하나는 특별하게 인간에게 있는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인간에게 있는 이성을 본 거야. 이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동물에도 없는 것이고 식물에도 없는 것이고 자연에도 없는 것.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이성은 동물, 사자에게 없어요. 개한테도 없어요. 네? 짐승, 식물, 하늘의 태양에게도 이성 없어요. 달한테, 별한테도 이성이 없습니다. 이것까지만 본 거야. 그러면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성에 이끌리면. 그런데 인간은 이성에 이끌리지 않고 인간을 이끌고 있는 기관사, 인간의 인생은 기관차라고 얘기하고 인간을 이끄는 기관차가 이성이 아니고 본능과 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에 이끌리지 못하고 본능과 충동에 이끌려 떠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그가 이 날카롭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성에 이끌리지 못하고 본능과 충동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다른 게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 이걸 못 본 거예요. 네.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깨어나고 계몽주의 시대를 산다, 이성적 합리적 논리를 추구한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니네? 이게 다가 아니네? 이성이 깨어나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될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이런 낙원이 올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 박살나버리네. 그리고 대공황이 와서 휩쓸어버리네. 야, 이게 아니네. 네. 이걸 깨달은 거죠, 인간은. 그런데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도 살아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섹스하고 싶고 이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가장 강력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존재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신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가졌어요. 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위해 이성을 써서 가면 되는데 충동과 본능에 이끌려 살게 되다 보니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염세주의자가 되고 회의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염세주의자. 세상은 이 염증 난다. 세상은 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게 술 마셔야 돼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했어요. 열심히 이뤘어. 잡았어. 판검사가 됐어. 장차관이 됐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뤘네.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 돈, 권력, 좋은 차, 좋은 집, 부 다 이뤘어.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공허하고 광야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허무하고 공허하고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가 잡은 것 같았는데 왜 이게 행복을 주지 못하지? 이런 고민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행복하지 못하냐? 잡았는데 성공했는데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인간에게 있는 가장 고유하고 탁월한 게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본향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거기에서 숨을 쉬게 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그 세계를 향유하게 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전부 차단되고 막아놓고 이성적 작용만 시켜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책 얻고 돈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얻고 사는데 공허하다 이거지. 영혼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날개 펴고 영혼이 날고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니까 인생 허무하네. 허무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 회의주의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 이런 경향, 흐름 가지고 사상들의 흐름 집약을 경향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린도서 4장 4절을 하나만 보겠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를 신이라고.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의 권력의 세상 사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있는 영혼, 이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영혼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캄캄하게 베일을 쳐서 커튼을 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캄캄해, 보는데 캄캄해, 보고 있는데 더듬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꼭 술에만 취해서 더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상에 취해요. 사상에, 돈에 취해, 권력에 취해, 이런 것들이 덮어버려 다. 그래가지고는
보는데 똑똑한데 멍청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똑똑한데 어리석은 거예요. 예. 똑똑해.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 똑똑해. IQ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큐가 제로예요. 예. 알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서 덮어갖고 혼미하게해서 이렇게 맹인되게 만들어가지고 눈 떴는데 못 보는 거야. 예? 노량진의 썩은 동태 눈깔처럼 분명히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게 해서 캄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인이 하나님 본인, 장본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이 비추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다시 돌아가서요. 가룟 유다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라고 합니다. 왜 마귀라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지배를 해서 마귀에게 지배당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팔아먹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지배 속에 이성, 머리가 지성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가룟 유다와 세상 사람들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까지 유혹해서 지 발밑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잖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요. 시험 받으러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아니요,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철학에 이끌린 게 아니고 철학에 이끌리는 거 아니고 과학에 이끌리는 거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미 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세 가지로 꼬였다는 얘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꿰는 자가 예수님도 꼬여서 자기 수하에, 자기 발밑에 무릎 꿇게 하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이 예수님을 이렇게 천하만국 이 보이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나 앞에 절을 한 번만 해라. 마귀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수작을 부리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 신인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 영광, 세상 권력을 전부 나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얘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하는 게 세상 신은 마귀, 사탄, 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 향해 이게 수작 부리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전부 장악해서 쥐 휘하에 두고 조무르고 믿는 자들까지도 전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마귀.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10절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게 되죠. 사탄아 너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놈이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놈이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이게 미쳤죠. 네, 미쳤어요. 마귀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왜 마귀 지배당하면 전부 미쳐갖고 돌아다니냐. 마귀가 미쳤으니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지한테 절하라고 하죠. 이게 제정신이요? 마귀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 마귀의 운명은 유황불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건 좀 이따 보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데 뭘로 하느냐? 거짓으로 합니다. 거짓. 진실이 아니에요. 참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마귀는 이 참인 것처럼 줄 것처럼 주는 거예요. 마귀 따르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귀를 신으로 숭배하면 세상 모든 거 다 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이고 파멸입니다. 예. 그런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며 신으로 군림하며 성도도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요일서 3장 5절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 지배당하는 게 죄입니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죄는 곧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전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해가지고 그 죄가 인류에게 계속 물려지게 하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짓게 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죄로 멸망하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인데 그 배후에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를 없애고 이 죄와 함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의 구원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멸하고 없애버리러 오셨는데 이게 죄와 죽음 저주에서 석방하고 해방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때려잡고 죄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권능과 권세는 막 교차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릅니다. 권능은 두나미스고요.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이거는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힘. 그리고 제자들에게 준 거는 엑수시아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는 합법적으로 그걸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right입니다. right.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세, 권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로부터 합법적으로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는데 12제자에게
마귀를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다. 저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 권세입니다. 권세. 예, 엑수시아를 준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를 준 거예요. 공권력을 준 거예요. 합법적인. 예,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인데 엑수시아를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공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자들이 나가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할 때 뭐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뭘 했어요? 복종했습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제자들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단의 권세, 공중 잡은 권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 이름, 우리 왕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현장에 사단이 권세를 잃고 공중 지배를 하던 이 사단이 권세를 잃고 떨어집니다. 힘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배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이걸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교회에 준 거예요. 제자들은 교회의 대표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권세를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물리치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힘이 이 힘을 잃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거기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안전보장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권세입니다. 뱀이 뭐요? 물어서 독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정갈은 뭐요? 꼬리로 독을 쏴서 중독시키고 마비시키는 거예요. 둘 다 사단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왕의 권세를 갖고 그 권세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하고 귀신들이 전부 굴복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떠나가잖아요. 이 권세를 교회에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걸 갖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입니다. 이게 엑수시아예요. 이 모든 원수의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원수의 모든 힘이에요. 힘. 원수의 모든 힘을 능력인데 그거는 두나미스 힘이에요. 제어할 권능을 엑수시아를 교회에 주셨다. 하늘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교회에 마귀를 지배하고 더러운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한 권세,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리에 의해서 놀라가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므로 십자가에서 제압당한 이 마귀가 권세를 잃고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이사간 집이라든지 집에서 꿈속에 악령들이 나타난다든지 잠을 잘라는데 무섭다든지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어떤 여인수 가던 정순태라는 분이 있었어요. 정순태라는 분이 여인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밤에 잠을 자면은 조상 귀신들이 벽을 타고 내려오고 천정에서 떨어져 덮친다. 목을 덮쳐오니까 목조는 이게 뭐지? 목을 누르는 거? 가위 누르는 거. 그러니까 숨 막혀갖고 잠을 못 자고 무서워지. 밤이 무서워지는 거야. 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게 되는. 동네 안상덕이가 그랬어요. 밤이 무서워 잠 못 자. 잠 잘 나면 귀신이 옆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 죽었어. 죽었어. 그런데 그 정순태 씨가 그렇게 조상 귀신이 덤비니까 무서워서 잠 못 자다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가서 예배를 드렸죠.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귀신들이 틈타고 꿈에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게 싹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귀신 나타나고 집안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중 불러갖고 부적 써서 대문간에 달거나 부적 무늬에 붙여놓거나 부적 써가지고 몸에 달고 다니거나 지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걸 써갖고 들고 돈 주고 갖고 다녀. 그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귀신 나부랭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부적 같은 거 받지 말고 중 불러서 연불 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무당 불러서 굿하거나 칼을 막 던지면서 합세다 깔라 막 칼을 딱 던져. 칼 끝이 밖으로 나가면 귀신 나갔다. 칼 끝이 여기로 들어오면 귀신이 집으로 들었다. 무당들이 하는 술법이에요. 귀신들은요 무당을 갖고 놀아요. 무당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 되는 거야. 귀신이 무당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그런데 이런 무당에게 들어온 귀신, 무당들이 잡아서 귀신 들린 이 자매를 제가 데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귀신들이 전부 나가다. 7 귀신이 차근차근 나가다. 처녀 귀신, 동자 귀신, 이 거지 귀신 하면서 전부 다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산신령 귀신, 장군 귀신, 할머니 귀신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아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가라. 그러니까는 그 처녀에게서 싹 나가는데 처녀가 완전히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는데 얼굴이요 백지장처럼 쫙 온몸이 창백해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물을 이제 주물러주고 여자들한테 주물러주라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주라 해서 물 마시고 나니까 숨 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한테 지배당하면 무당되는 거예요. 무당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한테 지배당해서 지 갈 길도 모르는 게 무당이에요. 절승려들 진리도 모르고 목탁치고 있는 게 절승려들이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부적도 쓰지 말고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묻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그 축복 속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사탄 귀신들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노태우는 지를 보통 사람이라고 알렸죠. 우리는 다시 얘기하겠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보통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민이야.
이 땅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보통 사람들은 마귀에 지배받고 마귀의 인도 이끌림을 받는 이런 멸망으로 갈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마귀가 성도들에게 으르렁거리며 덤벼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덤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다음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싸우라. 돈 갖고 싸우지 말고 칼 갖고 싸우지 말고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뭘로 싸워?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얘기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귀신을 대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될까? 이러니까 믿음이 약해져 갖고 귀신이 물러가지 않는. 예수는 왕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멸하고 귀신을 제압한, 마귀를 제압한, 죽음의 저주를 풀어버린 하늘에서 오신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통치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 용, 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신으로 둔갑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마귀, 용, 뱀에게 이끌려서 두려워하며 거기에 매여 그걸 섬기고 떠나지를 못하는데 성경은 밝히 알려줍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천사고 하나님을 대항한 대적자고 마귀의 운명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그러한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마귀 귀신, 사탄,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하면서 물리치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3장 찬송하며 헌금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 가운데 처했고 이 세상 신으로 둔갑한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가 가는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으로 떨어질 비참한 운명적 존재인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고 죽음을 파괴하고 마귀를 제압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이런저런 이 휘둘림을 당하고 마귀 권세 더러운 귀신들의 이런저런 늘 미혹을 받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 권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 귀신을 물리치며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권능 속에서 하늘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귀한 헌금 드려니 받으시고 드린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마음의 천국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뇌도 강건, 뼈도 강건, 오장육부도 강건, 피도 강건, 세포들도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뭉친 것 열어주시고 혈전들 떨어져 나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은혜 속에서 강건한 2024년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베푸는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가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사랑과 성령의 빛을 비춰 주셔서 흑암 속에서 진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이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해주시며 이 땅에서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는 마귀 더러운 사탄 귀신들의 이런저런 활동을 알게 하시고 접근하고 미혹하려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예수님께 접근하듯이 접근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도록 역사하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2024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